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것도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용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이르되 가인에게 말하면 안색이 못하느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뜻을 땅에서부터 내게로 쏟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거짓말하고 땅에 다시는 그 흐름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기준에서 나를 쫓아내시오지. 내가 죄한 쓸데없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부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부어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여기 죄목을 가지고 죄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하고 그 저번 시간까지 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번 시간 거를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본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넣으실 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호흡을 넣어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호흡을 취하실 때 생명이 걷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대로 늘려나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수명은 정해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우리의 수명과 우리의 호흡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4시간 365일 오직 너희들이 하나님 밑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맺으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자비로 다가오십니다. 모든 실수는 인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의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땅한 인간의 본분은 뭐냐면 주님 제가 어떻게 그 호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붙드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본분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미끄러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들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담과 하와는 듣고 굉장히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시면 첫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자 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따라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하기 전의 상태와 타락한 후의 상태를 본인들이 이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 후에 태어나서 타락 전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무음한 상태를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누구보다도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소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소망을 그 기대를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가인인데 가인의 이름이 득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가인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자손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 나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주시다가 결국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을 그들이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득남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절 보시면 그것도 가인이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분하여.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배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찾지 마시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따라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게 뭐냐면요 아벨은 단순히 예배가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로운 자야 라는 선언을 들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은 뭐냐면요 가인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성이 없어서 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거절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 정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 그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의지하지 않고 나간 가인은 당연히 존재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문제는 정성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 문제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가 아니면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가. 결국 가인과 아벨 차이는 그거였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는 예배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지고 의롭다는 증거를 받은 거죠.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성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인이 그렇게 대충 드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가 거기서 이제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영적 열등감과 나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사실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회복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핀트가 틀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5절 잠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화내고 있어? 너 왜 분내고 있어? 네가 잘못한 거야. 너 지금 마음 안에 분이 가득 차지? 너 그 마음 재빨리 다스려. 너 그 마음 다스리지 않았다가는 더 큰 죄로 나아갈 수 있어. 이제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또 하나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요, 8절 보시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경고하시고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즉시 들에 나가서 아우 아벨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살인사건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사건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가인도, 그러니까 가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죄의 속박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도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인간을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핵심은 여기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네, 저를 주목하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 보통 이렇게 묵상. 나는 아벨이지. 가인이야? 여러분, 가인으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함이 있죠? 마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법이 두려워서 죽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법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벌써 남편 아내 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벌써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부모 살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친족들 여러분 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법의 테두리가 있어서 그나마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분들을 억제시켜줘서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인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왜 누구 보는 사람도 없고 법도 없잖아요. 왜 우리도 드러나와서 죽였어요. 모든 인간은 이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가인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누가 살고 누가 죽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냐, 이 문제는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못 살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9절처럼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결정해요. 이해되세요? 이미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죄인 중에 다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가인처럼 반응하느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처럼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그냥 쫙 갈려져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이 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반응을 살피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안에 그 가인과 같은 반응들이 있었으면 회개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어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현장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이 범죄한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죠? 뭐예요? 그의 숨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요, 설교했던 메시지,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과의 지금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처음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의 반드시 뭐를 지적하십니까? 죄를 지적하십니다. 아담에게 너 어디 있어? 왜 물으셨어요? 그가 숨었죠. 주님, 저 숨었습니다. 근데 숨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의 증거거든요. 주님 그 현장을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가? 지금 어디 있어요? 죽었죠. 그에게 그 죄를 고발하시고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다가오심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20, 30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근데 혹시 20, 3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가인이구나 이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거짓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되게 한 거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지적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 죄를 지적하십니다. 제가 이거 오늘 이제 본문을 몇 개를 살필 거예요. 먼저 9절하고 1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오셨을 때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게 뭐예요? 너 들판에서 너 동생 죽였잖아.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요, 하나님 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가오셨을 때 부자 청년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두리뭉실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너의 죄는 탐심이야.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줘라. 넌 지금까지 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 너 지금까지 땅에다 재물 쌓고 살았잖아. 너 노후 대비하면서 살았잖아. 지극히 너를 추구하면서 네 자순벌을 하면서 살았잖아. 주님 뭐 하세요? 그 죄를 꼭 집어서 전곡을 찌르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죄를 몇 가지 나열할 겁니다. 전곡을 하나님께서 찌르시면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인이 계속 뭐합니까? 피합니다. 이게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부자청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 떠나죠. 왜 떠났을까요? 무서우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럼 여러분 소망은 없습니다. 가인이요? 하나님 다가오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동생 어디냐니까 알지 못하는데요? 거짓말하고 처음에 핏소리가 울린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아가서는 이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거죠. 내게 왜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그런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 죄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건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근데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실 게 아니에요. 이거를 도려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거 십자가 앞에서 이걸 처리하고 이거 해결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도망가고 회피하는 자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몇 사람들 성경 샘플들을 들어서 이 죄들을 드러낼 테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4장 가보십시오. 4장 일단 펴놓으시고 제가 아까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를 주목하시고 예수님이요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시죠. 여인을 만나는데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당신이 뭔데 나하고 상종합니까? 당신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유대인이 당신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쉽게 말하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나한테 생수 달라고 했을걸? 그러면 내가 그 생수 너한테 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너 왜 나한테 생수 달라고 안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보니까 그 몰골이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깃는 그릇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짜고짜 따지는 거죠.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십니까? 하면서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달라고 하죠. 자,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물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모이라 불러오라. 그 여자는요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남자가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건 뭐예요? 진짜 데리고 오라는 거야? 아니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의 가늠하고 더러운 그 모든 구체적인 죄를 뭐 하는 거야? 지적하는 거예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다. 이거 뭐야? 이게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야기해야죠. 그 예수님 아예 이제는 빼도 너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래 좋아 네 말 맞네. 이 말 뭐야? 네 말 맞으니까 오케이 인정해줄게. 이게 아니죠. 네 죄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음란의 죄를 주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가 무너지면서 불의한 삶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유흥업소를 가고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거지 뭐. 누가 그렇게 한 사람? 여러분 그 기준으로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쟤도 그랬는데요. 저 자식도 그랬는데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그 사람들로 심판받고 여러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도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럼 거기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도 이야기했죠? 영생을 얻고 싶냐? 너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돈 어디다 쌓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생각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돈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주님 못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삶을 그냥 지금 아주 스캔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삶을 알잖아요.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 환경.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핑계대지 마시고 숨지 마십시오. 우리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마다 어, 15장이요. 사무엘상 15장.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지금 어떤 형국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을 때 아말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쳤더니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말렉을 치면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탈취하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3절 보시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아라 죽이라고 주님 명령하셨죠. 자, 근데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뭐야? 어떤 거는 진멸하고 어떤 거는 진멸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탐심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또 와서 이제 뭐하기 시작하냐면 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자, 지금 사울한테 사무엘이 왔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 행했다. 자, 근데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하게 그때 갑자기
양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타이밍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뭐냐? 지금 사무엘이 궁금해서 하나님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너 거짓말하지 말고 너 하나님 명령 준행 안 했잖아. 너 이거 무슨 소리야? 뭐예요? 우리의 죄를 발각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에요. 근데 15절 보면요, 사울이 또 핑계대요. 이제 발각이 돼.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야, 갑자기 그때 양이 우는 바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핑계를 대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바치려고 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다가오시는 게 처음에 뭐 하냐면 거짓말해요. 숨겨요. 근데 이게 숨겨지지가 않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교묘한 핑계를 다 대는 거. 어쩔 수 없었다.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다. 그것도 안 돼. 핑계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막장이잖아요. 백제라나. 그 다윗 그 뭐지? 아까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당연히 지켜야지. 아닙니다 하면서 지금 뭐예요? 막장으로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그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죄를 보면 처음에 뭐예요? 거짓말 하죠. 근데 그 죄가 딱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죠. 근데 핑계도 안 통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장, 이게 배째다 그냥. 어쩌라. 그 서로 막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파탄 나는 건데.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도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수가성 여인이든 이 사울 왕이든, 그리고 아까 또 한 명 누구였죠? 부자 청년, 그리고 가인이든 또 아담이든 간에 하나님이 항상 다가오실 때는요, 우리의 죄를 스캔하면서 다가오세요. 구체적으로 아주.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반응이 나눠져요.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죠. 핑계댔습니까? 아니죠. 막장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주님, 제가 그러한 자입니다. 그는 정직하게 나갔습니다. 정직하게 나갔어요. 근데요, 기억하세요. 정직하게 나가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선언이 떨어지냐면 사죄 선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10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갖고 그 체킹하면서 들어오시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숨기고 그거 덮어두고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어떤 안식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스캔하시는 그 죄 앞에 주님, 제가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정직하게만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사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따라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거 분명하다는 거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주 애매모호하게 접근하시지 않습니다. 딱 들어와서 죄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핑계댈 것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덕목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거는 육체의 일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일 애매모호하지 않다. 곧 음행. 여러분, 음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 이단 가르침들 중에서 무슨 그 교주하고 뭐 성관계를 하면은 뭐
뭐 구원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음행은 음행인 것입니다. 음행은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행 가운데 있으면 그건 뭐예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시기하고 계십니까? 그거 육체의 일이에요. 분내고 계십니까?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 당짓고 계십니까? 당짓는 게 뭘까요? 이것도 결국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적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을 매몰시키기 위해서.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여러분 이 목록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목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너희들의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까요? 천국이 싫어서요? 아니에요. 육체가 좋으니까. 죄 버리기 싫으니까. 근데 지옥 가면 알게 될 겁니다. 버렸어야 했는데. 차라리 버리는 고통이 지옥의 고통보다는 크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돈을 사랑하는 죄악을 드러내시고 음란한 죄악을 드러내시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죄악을 드러내시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악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거나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막장으로 가지 마십시오. 인간은 막장이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게 안 통한다고요. 자, 저를 이제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고 했죠? 이거 찾지 마시고 로마서 7장 7절 가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의 숨은 죄를 딱 드러내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탐내지 말라. 십계명 10번째 계명 뭐였죠? 맨 마지막 거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이 계명 하나를 딱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너무 퍼펙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죠. 하나님 그의 탐심을 딱 드러내신 거죠. 그랬더니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냐. 하나님 우리를 이 고백으로 인도했어요. 왜요? 자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저는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이해되세요? 주님 따라서 저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저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여러분 결론 내렸습니까? 여기 동의하세요 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소망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받으셨습니까? 저주를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내 안에 이 사랑 선고가 떨어진 사람만이, 내가 저주받아야 하는 사람만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동의한 사람만이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로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못 다가가요? 사형수밖에 못 다가갑니다.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만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에
거기에 뭐 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떳떳해. 난 자기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왜 죄를 드러내실까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너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 그 믿음을 고백해. 근데 수납해. 그럼 이제 너는 어떤 존재야? 그 저주가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 기쁨을 다윗이 누렸는지 다윗은 그걸 알았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사죄의 용서를 하시죠.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은요 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이걸 놓고 기도해요. 주님 저의 죄를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기도하십니까? 주님 저의 죄를 지적해 주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10편 139편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안에 숨은 행위가 있으니까 악한 행위가 있으니까 주님 다 드러내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죄 지적 받아도 그 죄 지적 받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안에서 회복받고 영원한 길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죄 그냥 덮어둔 채로 그냥 십자가로 여러분한테 가짜 십자가 믿는 채로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진짜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요? 이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고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깨닫고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죽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나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저주를 끝내셨대요.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믿음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나누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적하시는 최종적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십시오. 우리를 혼내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살리시려고. 여러분 십자가는 죽고 사는 겁니다. 근데 살려면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최종적 의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찔리시거든 주저없이 마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맡기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이 십자가의 속정값이 여러분의 죄를 능히 갚을 수 있는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무한한 십자가이심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나 같은 죄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단 우리에게 와서 두 가지를 거짓말할 겁니다. 야 괜찮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셔.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속일 것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속지 않고 이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나가서 속입니다. 너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가룟유다에게 와서 너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 부인했지? 너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거들랑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받아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 명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이 단 한 큐에 다 끝났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자격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속죄되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지적하시고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그냥 인류 속에서 그분의 그 도미노 게임 하듯이 한번 심심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호흡이 붙어있으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에 그 구원받았던, 마지막 찰나에 구원받았던 그 강도처럼 우리는 다 끝났고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날, 그래도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이라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그 주님을 붙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이거는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거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죽음의 커튼을 여는 순간에는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지옥 뚜껑 앞에서는, 거기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때는 이런 대답만 들을 뿐입니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선고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에 여러분 참되게 반응하십시오. 사실 그 저번 주에 그 예본이가 꿈을 꿔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됐어요. 제가 그 설교 때 잘 설명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그 지옥 비슷한 거 꾼 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예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게 전 되게 실감 났는데 예보니가 그 지옥문 앞에 섰대요. 여러분 진짜 이거 그냥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옥문 앞에 섰는데 거기 앞에 이런 글자가 써 있었답니다. 여기서 영원히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영원히. 너무 슬퍼서 예원이가 울었대요. 눈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렸는데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지옥에선 그 눈물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되는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그 눈물을 찍어 마시면 안 돼요. 일말의 자비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자비도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 지옥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지옥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시적 쾌락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다고.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것은 여러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라고,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그 가스레인지 그 위에다가 막 재미 삼아서 얼굴 이렇게 불에다 이렇게 들이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쟤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방해하면 안 되겠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지하겠죠. 근데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부모는 나를 간섭해? 내가 행복한 걸 원하지 않나 봐.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일시적 쾌락 누리고 지옥 들어가기,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진정한 부모라면 그거 제지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숨은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너희 죄를 인정해.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 그러면 너는 용서받을 수 있어.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한 복음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가고 있으며 이 단순한 믿음 믿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참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숨은 죄를 다 드러내십시오. 우리 숨은 동기를 다 드러내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변명할 수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분명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죄가 일시적 쾌락밖에 주지 못하며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감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슬퍼하고 이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화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